잘못했어요? 왜요? 예? 예? 재난 문자가 안 받게 나왔는데 그것도 와왔을 거. 다시 합시다. 한 번 더 들어. 한 번 더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의와 믿음 사이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감정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며 또 동시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임을 말하는 말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하고 하면은 시기 질투가 생기죠. 하물며 미움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분노할 일이 생기죠. 원망할 일이 생기죠. 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희노애락은요, 누구를 향한 감정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면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높여주고 우리의 예술성을 고조시키고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가장 사람을 악하게 그리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감정인데요. 여러분, 오늘 23장 4절에 내가 만일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란 뭡니까? 미운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는 않죠. 여러분, 원수는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죠. 내가 미워하는 자입니다. 내게 적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나에게 저지른 사람을 원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미워하는 사람만 봐도 마음이 힘들어요. 미워하는 사람 보면 그래서 안 보고 살려고 하죠. 그런데 원수는 어떻겠습니까? 보면은 치가 떨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수의 소가 길에 있습니다. 집을 나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연락을 할 길이 있겠습니까? 누가 찾아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밤에 산짐승에게 해를 입고 말고 누군가가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소를 딱 보는 순간 그 소가 불쌍하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그러면서 소가 보이지 않고 원수가 보입니다. 이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판단을 장악하는 그런 요소지요. 그 소를 보는 순간 소가 아닌 원수를 향한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미움이 솟구쳐 오르고, 그래서 이 소가 잘못됐을 때 그 원수가 낙심할 것을 생각하면은 그 이 소를 찾고 있을 원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고소하고 기쁘기까지 할 수 있죠. 원수의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해피엔딩의 소스를 보듯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불가능한 말씀을 합니다.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왜요?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 소를 끌어내었나요? 난 그저 지나가다 봤을 뿐이라고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아신다면 어떻게 내게 돌려보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야기해 주겠지요. 왜 나여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할걸요? 왜 내가 먼저 해야지요? 혹시 이런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 분 없을까요? 있다면 저랑 성격이 똑같은 분이에요. 진짜 원수라면 우리 마음에요, 이성이 아니라 분노가 장악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이죠.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지배해버리면요. 여러분,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걸 다 봐요. 옛날 성도 때는 안 보이던 게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돼 벌 받을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고 존경하겠지.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잘해서 하나님한테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거고요. 목회자한테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을 두려워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이 딱 상하잖아요. 없어. 니나 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없습니다. 니나 내라. 니나 내라.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래 자주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래 웃고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쳐다보잖아요. 그럼 이러고 듣습니다. 그게 사람이.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님까지 대항해버립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부모한테도요,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면서 막 달려듭니다.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왼수! 평생 왼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렇게 권능을 해야던 모세한테도 달려드는 거 보세요. 니나 내나 뭐가 다르노? 그 형제들이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와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는 선지자 아이가 니만 선지자가 이러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하고도 싸우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도 잡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저주하면서.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를 불태워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죠? 언제까지? 우리가 내 감정이 좋을 때만. 왜? 나는 내 주인이 감정이거든요. 미우면 그 순간 자식이고 연인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여러분, 진짜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소가 나귀가 불쌍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마음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마저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5절을 보면은요,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4절과 5절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4절은요, 너의 원수가 라고 했으니까 4절은 너의 원수니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반대로 5절은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 대상이 누구예요? 저 사람, 타인이죠. 네, 차이가 4절은 미워하는 당사자가 나고 5절은 미워하는 대상이 당사자가 저 사람이라. 네,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5절 말씀에서는 4절하고 싹 한번 바꿔볼까요? 5절 말씀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의 뭐일 수 있어요? 원수일 수 있죠. 아, 이게 입장이 싹 바뀐 거잖아요. 그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나는 그 사람이 원수일 수 있는 거야.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상대가 미워할 수도 있죠. 물론.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포함이죠. 그죠? 원수일 수도 있고 또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악연이 있어가지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다가도 나를 미워하는 걸 알면 우리 마음도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드는 거죠. 왜?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죠.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적어도 5절은 그 해결이 안 된 채, 노력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된 채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 그러니 내 감정도 안 좋겠죠. 그런 사람이 사람의 나귀가 짐을 많이 싣고 가다가 엎드려진 거예요. 물론 수레를 해가지고 실었으면 나귀가 엎드러질 리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나귀에게 짐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싣다 보니까 나귀가 그만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넘어졌는데 보통은 짐승이 그렇게 되면 크게 다치고 짐승을 못 쓰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본 거예요. 엎드러진 걸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감정은 상관하지 말고 가서 빨리 짐 부려주라는 거. 불어준다, 내려준다는 뜻인데요. 빨리 짐을 내려서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갔을 때 상대가 됐거든요. 이럴 수 있거든. 맞잖아요. 내가 갔어요. 짐 보고 좋은 마음을 갖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됐거든요. 누가 도와달라 했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4절에서는 원수의 소나나기가 나왔으니까 주인은 안 보이잖아. 그 소 줄만 잡고 데려다 주면 되거든요. 물론 돌려보냈을 때 그 집에서 만날 수도 있죠. 운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풀렸으면 그때 적반하장으로 그 사람이 내보고 훔쳐간 거 아니냐고 누명을 씌울 수도 있죠. 누가 달려 했냐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복장 끓는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더 원수로 여기는 경우니까 좀 낫다고 치고, 이 5절에서는 안 그래요. 또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니까. 그리고 당장 그 나귀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도와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부하만 긁을 수 있잖아요. 그쵸? 괜히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요, 안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거 아는데, 나도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무슨 꼴을 보려고 내가 돕기를 자처한단 말입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말고 가서 짐이 실린 것을 함께 내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도우라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은 하기 쉽지요.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을 도우라고요? 오히려 화를 낼걸요. 심지어 도와달라고 말을 해도 가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말하면, 역정을 내면 그때 내 얼굴은 뭐가 됩니까? 나는 뭐합니다. 내가 미워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도와주고 생색내를 하냐고 뻔뻔하게 굵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가요? 네, 저랑 비슷한 분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쉽죠? 이 당사자가 돼보세요. 이 감정. 내가 원수의 소를 발견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나귀가 엎드려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성적으로 생각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곤란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이 안 듭니다.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순식간에 지배하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 어느 목사님 저 김지사 보고 하라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저 봐라, 존다 저거
이런단 말이에요. 인사 안 해요. 한번 싸우면 교회 와서도 인사 안 해요. 여러분, 이 감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 왜 떠나는 줄 압니까? 목사님이 섭섭한 말을 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은혜 때문에 떠난대요. 말씀 때문에 떠난대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 보세요. 그 사람들 절대로 안 떠납니다. 농담 아니에요. 교회 왜 다니는 줄 아세요? 기분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즉, 거짓말이면 제 손에 장 한번 찢어보세요. 교회 왜 떠나는 줄 압니까? 다녀도 기분이 안 좋아져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맨날 하나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이 떠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의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요, 이성으로는 생각하고 듣길 수 있을 것 같죠? 지켜야만 될 것 같죠? 절대로 이거 못 지킵니다. 현실을 보면요, 이거 아멘 소리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물론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 두 명령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내가 미워하건 상대가 미워하건 미워한다는 게 공통점이죠. 내가 원수로 여기고 상대가 나를 미워하건. 이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깨어졌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를 안 미워하는데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으면 관계 깨진 거예요. 이것도 진실입니다. 나는 평생 누구 안 미워하고서.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 말고는 관계 다 깨진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반갑고 기쁜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진 겁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별로 안 아픕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그게 심하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민다는 얘기죠. 깨어진 관계의 대표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민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 한민족.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민족이에요. 왜 한민족입니까? 12형제로 이루어진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남이 아니잖아요. 넓은 의미로 가족 관계, 한민족이거든요. 그렇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죠? 더 애정과 화평으로 하나 되는 것이 맞겠죠. 가족적인 나라, 가족적인 국가, 남이 아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로 대한다. 이 말은요, 관계가 깨졌다. 가족이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 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택해서 12지파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미움, 원수됨, 이 불화, 심각한 거죠. 다른 나라에는 적용 안 될 수 있는. 가족 간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가족 같은 나라에는 더 화목하게, 더 하나 되어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바로 미움이거든요. 가족끼리 미워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풀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죠. 이것이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내가 상대를 원수로 할 때 그가 얼만큼 잘못을 많이 했겠습니까? 공연히 원수라고 하진 않겠죠. 가족도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때때로 가족이 더 원수라고 화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바로 직계가 아니고 또 한 다리 건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민족이라고 해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그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대가 사과조차 안 했다. 용서를 빌어도 내가 해줄지 말지 모르겠는데 용서를 빌지도 않고 그랬다면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이래서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그 사람의 잘못은 잘못이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가족끼리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잖아요. 법으로 해결하든 합의를 보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가족이 문제가 있는데 그냥 놔두고 가면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노력하기를 원하시죠. 문제를 감추고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져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원수였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잘 풀고 서로가 잘 헤아려 줬다면 원수가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왔는 거죠. 원수의 소가 나귀가 게으르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하는 것이 그것을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시점이 비록 늦어도 지금이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감정을 누르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인 겁니다. 미운 건 미운 거고, 원수가 된 건 원수가 된 거고,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또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올지라도 그거는 상대의 몫으로 두고 먼저 소를 본 자는 자신이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는 거, 이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처음에 잘못이 있었을 때 사과해야 될 사람이 사과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가 이만큼 커졌어요. 지금도 그때도 안 했는데 나도 못해 이러는 것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에 주어진 옳은 일, 그거를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옳은 자기 몫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미움은 더 커져가고 가족은 더 깨어지고 악화될 겁니다. 아무리 늦었다 싶어도 그때가 가장 빠른 법인 것처럼 지금 비록 화해와 용서하기가 늦고 화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행해야 하는 의를 행하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야 무슨 길이 생기고 화해할 방법이 생기고 여지가 남는 거죠. 의를 행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면, 자기 몫의 의를 아무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저 감정을 내세워서 복수하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때 이 사회는, 그때 이 가정은, 그때 이 민족은 더 나빠지고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의를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네 감정이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라. 네가 의인지 아닌지를 알아라.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감정대로 살지 말고 감정대로 결정하지 말고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인가, 그걸 생각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감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운 감정, 이것은 우리 삶에 언제나 있어요. 크고 작을 뿐이죠. 큰 미움, 작은 미움, 아주 희미한 미움.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아무리 그런 가운데도 상대가 어떠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목,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 삶이 더 나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이 악에 삼켜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보호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자, 원수의 소를 봐도 먼저 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봐도 그 곤란을 당한 걸 먼저 본 사람. 즉, 두 번째 공통점은 먼저 행동하는 주체자가 되라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원수의 소를 본 자가 먼저 행동해야 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어진 것을 본 자가 먼저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특히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대상과의 일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가 어떡하나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화해를 요청하는 일을 굉장히 꺼려요. 네가 화해하나 어떡하나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먼저 다가가면 왠지 지는 것 같고 왠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우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괘씸하고 자존심 상해서 먼저 행동할 마음이 전혀 안 나는 거죠. 먼저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감정이 그럴지라도 의로운 일을 먼저 해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공통점에서는요, 여러분, 행동의 주체자가 되라. 의를 먼저 행하는 행동의 주체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행동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왜 다가가 도와줘야 합니까? 또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아쉬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전화해서 밥 먹자 하고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일 많죠?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왕, 이스라엘은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백성이면 그들의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권력, 법, 왕, 백성, 영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으로, 영토로,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에 막 도착해 놓고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바로 빼앗겼잖아요. 아주 낭패를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자, 이런 일을 겪었으면 교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훈을 삼지 못했죠. 야곱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10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한 사람을 들어 한민족 삼으셨는데 10 형제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팔려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흉년이 든 10 형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났고 우여곡절 끝에 화해했고 흉년이 지났죠. 흉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죠. 왜 돌아갑니까? 그들이 살려고 보낸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리 돌아갔어야죠. 근데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아내 뺏겼던 것처럼 이제
이 백성을 뺏기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죠. 왜? 고센 땅이 더 좋았던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 대우받고 기름진 땅에서 누리는 안락이 좋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 그들은 어느덧 노예가 되고 말았고 날마다 괴롭게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꼴 좋다. 이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죠. 그들을 이끌어 구원해내신 거예요. 먼저 그들 그 조상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끌어낸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하고 가는 내내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죠. 원수 가지고 온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런 걸 보고 감정이 상해서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의를 행하십니다. 한 번은요, 하나님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놓고 이 민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칩니다. 모세를 통해 네 자식으로 새로운 민족 내가 만들겠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지요. 하나님 그러시면 저들이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듣고 하나님이 뭐 저래? 그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 이러면 어쩝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지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보니 맞거든. 하는 꼬라지를 보면 감정이 이기고 됐다만 뭐라 그러거나 만 이것들 내가 안 살려준다 이러고 싶은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싶은데 모세 말을 듣고 노를 부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죠.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지금 이 계명을 받는 시점은 그 모세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이 가진 마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죠. 왜? 자기가 이렇게 하시니까. 또 그렇게 행하심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아니었으면 너희가 어찌 되었을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너희 감정대로 가는 거 그거 아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알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알지요. 알긴 뭐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으로 깨트리는 정수예요. 미움과 분노, 악 이런 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러니 사람은요, 감정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조차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도 이것은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네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뭘 묵상을 했는가 하면 친절이라는 걸 묵상했어요. 꼭 친절해야 될까, 사람에게. 저는 어릴 때부터 친절하라는 교육을 늘 받아왔거든요.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친절하려고 늘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싫어요. 어떤 마음이 든지, 왜 친절할 필요가 뭐 있지? 내가 성도에게 친절할 필요가 뭐 있지? 오면 왔나? 안 친절한다고 악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안 웃어준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 나를 안 웃어주면 불편하거든.
친절하게 안 대해지면 불편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친절해야 될까? 내가 친절하게 안 해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 아닌가? 웃는 표정을 살살살살 그리고 나쁜 말 안 하고 화장품 발라고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포장을 해갖고 어머 사모님 머리가 너무 예뻐요. 어머 장로님 안경이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자기 마음에 들면 됐지. 내 입으로 굳이 그걸 표현하지 않고 뭐 괜찮습니다. 이래도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진심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가 오늘 행해야 될 의의를 사모님이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주는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최선의 의의를 행하는 것, 그게 더 나은 친절 아닐까요? 뒤돌아서서 사모님 어떻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웃어줘야 돼. 누군가 날 반갑게 막 일어서줘야 돼. 반갑게 환영해줘야 돼.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벗어야겠더라고요.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정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 싶어요.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가 나한테 안 웃어도 그 사람 날 꼭 미워한다는 거 아닌데, 오히려 마땅히 행해야 될 의의를 안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덮고 이쁘게 포장해 말하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시라고 제가 그냥 화두만 던진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미움의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있거나 상대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상대를 탓하지도 말고 내 감정에 지배당하지도 말고 내가 행해야 될 그 의를 하되 먼저 행하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그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그러해야 될 관계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악에 삼켜지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의와 믿음에서 살아가기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대신 자신의 몫의 의를 행하고 먼저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시대에도 계속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